죄악이 자신들이 직면한 고난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아시리아와 맞서서 애굽의 동맹을 맺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고, 책망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한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도 너희가 왜 나를 떠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사람의 눈에 보면 아시리아의 침공은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판단의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북한이 무슨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중국하고 연대할 거냐, 아니면 미국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지, 무슨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그저 여길 것이지. 그런데 지금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남유다 백성들이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정치나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돌아와라 그러면 아시리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했겠죠. 그때에도 오늘도 정말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재정적인 고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된다든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 옆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옆에 구하고 또 목사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길입니까? 묻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남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이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도 주님의 전에는 못 나오는 겁니다. 새벽에 얼마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이 안 오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어서 잠이 안 오면, 먹을 것도 안 먹히고 속도 힘들고 그러면 그 이전에도 벌써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가.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long for, 그런데 간절히 이렇게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할 때 long fo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누구를? 하나님을 long for 하는 이들을.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그것이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종교적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천국 가는 거에 관계되어진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제사는 제사대로 다 지내는 겁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는 종교적 영역대로 하되 종교는 종교대로 있되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젊은 나귀 위에다가 아주 보물을 가득 싣고 남방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신명기서인가 보면 너희들은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 길로 너희들이 나왔던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내는 애굽은 죄악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왔던 길을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도움을 청해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겠는가. 너희 이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정말 인생에서 직면한 문제 그리고 어떤 판단의 갈림길에 있어서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묻고 행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제상 이 복장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완전히 다 패퇴했을 때, 다 끝장났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나갈 거냐 말 거냐. 뭐 나가고 말고 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제 끝장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연대를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나라와의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과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왕 되신 하나님, 자신들의 왕,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건강의 문제, 이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건강, 재정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를 먼저 묻고 교회의 유익이 무엇이냐를 먼저 묻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생명호흡이 정말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것. 필요하다면 죽기를 구하는 것.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자기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그만뒀대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했더니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사역을 그만뒀대요. 아기 둘이 이제 있는데 아기들 둘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그만두고 쉬고 자기 아기들을 양육하고 부인 되시는 분이 나가서 직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목사의 사역을. 제가 그 합신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한 56명 중에 한 7번 정도가 점심을 못 드셨습니다. 왜? 점심 먹을 돈 1,500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 수준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제가 24만 원 받았는데 그 화평교회에서 그때 거의 제일 많이 받은 전도사가 전대 24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국 오츠카 제약 거기 그만두고 그 해에 그때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김희승 씨라고 불렀는지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는지 여간에 제가 회사를 다시 방문했더니 그래서 보고 싶어서 다시 방문했더니 아유 여기 계셨으면 100만 원 넘게 받으시는데 100만 원 넘게 받을 때 24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24만 원 가지고 도저히 양육할 수가 없어요. 영희 현이를. 그때 아기 둘이고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처이모의 딸하고 안양 외고 다니는 두 명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안양 외고 다니는 처이모 딸하고 그리고 그 친구였던 두 명을 제가 과외를 했죠. 영어 과외를 했습니다. 영어 과외를 했는데 일주일에 4시간 가르치고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훨씬 컸죠. 40만 원이니까. 그래서 영희 길렀습니다. 영희하고 현이를 이렇게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형편이 아주 나은 겁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집 앞에서 빵인가 무엇을 사가지고 이제 곧 들어갈게 라고 집 앞에서 전화를 하신 다음에 건너오시다가 그 택시인가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평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영희, 현이 뭐 이렇게 하고 아끼면 얼마나 그래도 얼마나 남나야 돼? 한 7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남는 것이라기보다 여간에 아낄 수 있는 것이 7만 원이라서 이제 매달 제 아내가 그 7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그 집사님 옆에 이제 조용히 갖다 놨죠. 미국에 유학하기 전까지. 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불살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7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래도 한 30만 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 전도사님 동기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에 계신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시장에 가셔가지고 그 배추 밥 같은 시들어서 이렇게 떼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다가 국을 끓여 드실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전도사님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 사역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결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연한 결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기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참 안타까움과 탄식이 나오는 언급입니다. 오히려 전도사, 부목사 사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왜? 교회에서 사례를 이렇게 합당하게 주지 않으니까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비슷하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냥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들도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초빙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공고를 내도 합신 쪽에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참 오랜 동안. 그래서 합동 측 총신 졸업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셨었죠. 그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사역 자체에 대한 이해가. 남유다가 뭐 특별히 악했겠습니까? 다 오늘의 우리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과 상의 없이 나한테 묻지 않았다. 하나님 그러시죠. 네게브 사막을 통해서 애굽으로 동맹을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안정과 피난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같은 행위가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수치가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가르침을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상을 보지 말며 비전을 보지 말며 바른 예언을 하지 말라.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너무 의무를 주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 듣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즐거운 말들만 해라. 10절에 우리가 듣기에 즐거운 말들만 좀 하시오.
즐거운 엔터테인먼트, 우리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강단의 연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듣기에 솔깃하고 즐겁고, 그런데 남유다의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나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고 비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비켜. 선지자가 막아선 겁니다. 비켜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높은 벽에, 이번에 우리 현대산업개발 이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졸지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유다가 순간 몰락할 것이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말로 도망갈 것이다. 그래,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뭐. 너희가 정말 도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총애를 보이기를 원하는데 왜 너희는 나로부터 멀어져 가느냐.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에게 자비하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분은 높이 너희들에게 긍휼을 지니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시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골절을 싸매시며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신 상처를 낫게 하실 때에 달빛은 태양빛과 같을 것이며 태양빛은 7배나 밝을 것이다. 7날의 빛과 같이 밝을 것이다. 이게 2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노라. 27절 28절에 유다는 분명 죄악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것입니다. 29절에 너희는 너희들이 축제를 지킬 밤처럼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밤에 막 노래했나 봅니다. 그들이 절기 축제를 막 지킬 때에 그처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왜? 31절에 그 원수를, 아시리아라고 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로라도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30장 제일 마지막 절에 33절에 왜냐하면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이 도벳이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에 이제 이방 신을 숭배하기 위한 몰렉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 위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땅을 깊고 넓게 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아시리아를 묻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라. 이 왕은 아시리아 왕입니다. 아시리아 왕이라고 하는 이제 아시리아 왕이 아시리아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 왕을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서 묻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왕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18만 5천 명, 우리 열왕기하에 나오는 하룻밤에 그냥 전사가 나가서 연병으로 18만 5천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묻었느냐? 도벳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넓고 길게 파서 예배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그것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병으로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새 코로나 죽어서 그냥 바로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연병으로 죽었으니까 이렇게 화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아주 완전하게 발견이 된 것이 테일러의 프리즘이 뭔가 했더니 각 기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6 육각형으로 각이 진 겁니다. 각이 져서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비석처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내용들을. 근데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이죠. 아시리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701년에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산헤드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앞서서 주변 성으로부터 20만 150명을 포로로 잡았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기록인 것이죠.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갇히게 하겠다.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후 약 250년 정도 후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산헤립이 그의 이집트 전쟁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그 남서쪽으로 가서 애국까지 친 겁니다. 애국까지 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에 들린 것입니다. 들렸을 때 그는 그의 장군을 랍사게 휘하에 그의 군대가 전염병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신이 급성 전염병을 그의 군대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포위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 포위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 그들의 장교와 장군과 함께 죽었다. 산헤드립은 그 자신의 아들 2명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진흙 타블렛, 진흙 토판에 기록된 내용이 또 따로 있고, 아마 이건 헤로도토스가 아마 기록한 건가 보죠. 그리고 아까 그 원형의 테일러 프리즘, 그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육각 이제 기둥인 거지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 내용들이 아시리아의 기록으로 또 그리스의 헬라의 기록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참 열왕기하 19장 3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누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행하는 것, 노임과 승리의 길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윤희가 앉아서 제수의 길을 가는데 어제 그래도 교회 후배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서 연락이 안 됐다고 주일날 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제 목사님 어제 왔습니까? 청년들이 와서 후배들을 위로한다고 같이 교회에서 피자하고 치킨하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참 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도 떨어져 가지고 지금 1년을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와중에 무슨 교회 후배를 위로한다고 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 이제 오셨는데 같이 그래도 말씀을 나눠야지 서로. 왜냐하면 청년분이 제가 지도하니까 이게 말씀 나눌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면서 서로 교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참 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만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참 폭넓게 하나님의 뜻을 매일 물으며 이 길에 제일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덜 했나 봐요. 덜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윤아 너는 충분히 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번에 떨어지고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너는 아빠가 봤을 때 충분히 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럼 우리가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구하며 매일 주시는
은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자들을 참 도배해서 불살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